오늘 최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되고 완전한 답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최고의 은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은요 깜깜해지겠죠. 등불 꺼지는 이유는요 기름이 다 떨어서 꺼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요 옛날에 등잔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호롱불 이게 있는데 거기에 등불을 켜려면은요 등불 심지가 있어. 실로 만든 그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심지가 있거든요. 촛불처럼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이제 불을 붙이면 이제 붙는데 그 심지가 밑에 이 쟁반 같은데 보면 그릇 같은데 보면 기름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 기름이 그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 때문에 이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기름 다 떨어지면은 그럼 불 꺼집니다. 불 꺼지면은요 깜깜하겠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불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 기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기름 떨어져서 그래요. 불 꺼져서 그렇습니다. 열심도 떨어지고요, 불신앙하고 교회 안 나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냥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 불이 꺼진 거는 기름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 기름을 성경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anoint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요.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성령도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탄식하시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느 정도로 켜 있어야 되느냐? 24. 잠깐이라도 불 꺼지면 안 돼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불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놀고 있는 동안에 일하고 또 밥 먹는 동안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개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현장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의외로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말씀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광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비참하게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월절 피 바른 날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건너뛸 유, 뛰어넘을 월자 한자로 영어로 패스오버를 한다는 거거든요. 죽음과 죄와 저주가 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나를 왜 건너뛰냐? 내 안에 피가 있고 나한테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사인이 돼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집집마다 들이닥쳐갖고 장자를 죽이고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피 바른 집은 그게 사인이 돼. 그게 사인이 돼갖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게 유월이에요. 한자말로 유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한 것입니다. 어떤 집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고요? 피 바른 집. 잘난 집이 아니고 명문세도가의 집안이 아니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집이 아니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 바른 집에 저주와 재앙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 피가 사인이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비참했냐. 그냥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절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른 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 기념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농사를 지은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갖고 첫 열매를 거둔 게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50일을 한자 말로는 오순 그래요. 오순. 7순 그러면 70이잖아요. 근데 오순이에요. 오순.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보리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절. 맥주할 때 그 맥이 보리맥자거든요.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 처음의 열매다. 오늘 그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장절 또는 장막과 초막을, 장막 또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그거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월절 때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다 그래갖고 무교절, 무 없을 무자, 교는 원래 발효할 때 효자인데 교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야. 이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 오늘 이제 그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마지막 추수 그러면은 심판을 말하고 237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심판, 세계복음화,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3, 4, 12, 3개 지파씩 동쪽에 3개 지파, 서쪽에 3개 이렇게 해갖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24 완벽하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서 가면 되고 구름기둥이 스면은 스면 돼요. 스면은 거기 다시 또 다시 이제 텐트 다 치고 성막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제사를 또 드리죠.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빛과 반대되는 말 어두움. 그럼 왜 우리를 빛이라고 했고 왜 등불을 비추라고 했는지, 왜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빛이 이르렀고 이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그랬다고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있어요.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얘기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혼돈은 영어로 chaos라고도 하고 또는 영어로 formless, 폼이 없다, 형태가 없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공허는 말 그대로 그냥 공허한 거, empty, 비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흑암은 darkness, 이제 어두운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만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 사람들 개개인의 영혼 속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뭐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창조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완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현장에는요, 사람들 사는 세상에는 실제로 흑암이 24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바벨탑 24예요. 사탄이 곳곳에 모든 사람들 사는 모든 영역에 사탄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딱 세워갖고요, 그 망대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 망대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죄 문제, 그 다음에 지옥의 배경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망대를 사람들이 인도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망대가 이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가 항구를 찾아서 올 때 등대에서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는데 모르니까는, 안 가르쳐 주니까는, 또 교회도 말을 안 하니까는 사탄의 망대가 뭔가를 내보내는데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237 나라에 우리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다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 70망대, 1000망대를 우리가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광야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다 그러지 않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미 출애굽했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긴장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느냐?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거든요. 애굽의 거지근성 노예 체질,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를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거기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광야에서 장사 지내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가나안 땅을 가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갑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헷갈리거나 망설여 갖고는 가나안 땅 절대로 못 가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요,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갈렙처럼 안악산지 내가 가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처럼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소교사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요, 태양과 달도 멈췄어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갖고요, 아예 전 우주 전체가 잠깐 동안 올스톱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 응답, 교회 응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는데,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데 등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수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망대가 있어야 높은 데 가서, 저희 수원에 가면 봉화대 있죠. 봉화대가 있어야 한야에서 오는 불빛을 보고 그것을 또 지방에 있는 봉화대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거나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으며, 또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으며, 파수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 등대지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이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다 이 말은요, 교회가 왜 복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있긴 있는데 다른 거하고 너무나 섞여 있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저는 카페 가갖고 뭐 아이스 라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주스를 시킨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얼음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희석이 되면 더 맛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도 내가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유난스러운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거기에 제가 교회에서는 얼음 줘도 내가 안심하고 먹지만은 딴 데 가면 저 얼음의 출처를 모르잖아요. 희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석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것도 똑같이 강조해.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이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다라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막 세계 짓자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없어요. 빛이 참 빛이 아니에요. 복음이 원색 복음이라 해야 돼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만 말해야지, 예수가 세례 요한 되시는 어떤 정의 운동이나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이 모세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교회가 이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루가 있어야 되고 파수대가 있어야 되고 등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곳에서 비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치라이트 이 비추려면 높은 데서 이렇게 이제 비추잖아요. 그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4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등대지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또 우리 교회 시스템과 여러분들의 현장으로부터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빛이 있으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망대직이나 등대직이나 파수꾼이 수준이 어떠냐, 인격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24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만큼 류마티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류마티스에 걸렸었거든요. 류마티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여튼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제가 왜 류마티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냐? 24 아프더라고요. 24 힘든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내 류마티스 아픈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아픈 게 떠나질 않아. 그래서 늘 인터넷 찾아봐야 돼. 그래서 류마티스 전문의 말고는 일반인은 나만큼 류마티스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24 해봤거든요. 유혜영 장로님만큼 고동맥?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저분은 그 수술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건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웬만한 의사들 이상으로 그걸 알아요. 24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등불의 특징은 24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망대 운동의 특징이 24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24입니다. 24가 되면은 그때 25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24가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24가 힘들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를 합니까? 근데 24 하는 거 있잖아요. 실력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고 성질이 나빠도 할 수 있고 인격이 모자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있지. 24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음의 전문가 돼야 되느냐? 아파보면 돼. 현장에 대해서 주님의 탄식이 느껴지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정형외과 다 다녔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요. 그 전 세계 이제 가갖고 이제 선교사나 거기 현지인 만나면은요. 내가 꼭 부탁한 게 있어. 너무 힘드니까는 이 나라에 명의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라. 내가 지금 손목 발목 너무 아픈데 이거 잘하는 사람,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은 한의학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길 가다가 통증 클리닉, 정형외과 아니면 뭐 이런데 신경외과 이런데 저는 거의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됐죠. 참 부끄러운 얘기죠. 복음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24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 생각하고. 그래서 내 거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내가 탄식할 수 있어야 이게 양심적인 신자고 정상적인 신자다. 오늘 24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꽂혀야 돼. 등불 중간에 꺼지면 큰일 나요. 등대 불만 보고 오는데 배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뭐 암초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폭우가 있고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을지 그거를 등대 불을 보고 가는데 잠깐 동안 등대치기가 졸아갖고 등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좌초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많은 일, 빛을 비추는 거,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성막 안에서 등불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성막을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고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마당이에요, 마당. 성막 뜰이거든요. 성막 뜰이 있고 울타리가 저 쳐져 있고요. 문은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텐트가 있어요.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가운데가 또 휘장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휘장을 젖히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 위에는 천사가 이거를 딱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소고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마당에는 물두멍도 이게 손 씻는 것도 있고 번제잔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금향단, 향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 그 다음에 등잔, 등불 피우는 등잔,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그릇, 떡상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등불을 계속 피워요. 이 등불이 24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거든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하라. 등불 그 기름 끊어지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등불을 보살펴라.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불 꺼지지 않도록 저는 24 그거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 교회로부터 뭐 교회 문은 닫을 수 있죠. 그래 보안 시스템 해놨잖아요. 저 보안 시스템은 뭐 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빛이 떠나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24시 교회로부터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현장을 내서 뻗어나가도록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게 그 얘기예요. 증거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텐트 바깥에, 커튼 밖에, 그것도 물론 이제 텐트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항상 이거예요. 이게 바로 237 선교 망대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격 요건 필요 없습니다. 24만 할 줄 알면 돼요. 24 등불 켜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지켜서 돌보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잠은 어떻게 잡니까?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24 내가 깨어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그 문서 그게 여러분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잠자고 있어도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잠자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면 돼요.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만 하면 돼. 밥 먹을 때에도 그 다음에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24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24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요 24 등불 킨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 너무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고 전도가 밀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밀리고 그 다음에 뭐 이 기도가 밀린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불이 꺼질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대대로 21절에 보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것이다. 이 빛이 바로, 등불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여호와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죠?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빛은 나에게 와 있어요. 이 빛을 내가 덮어놓고만 있지 않으면 돼.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등불을 다른 큰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덮어놓는 게 뭐죠? 내 생각, 내 야망, 내 동기, 내 주장,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 가치관, 뭐 아니면 여론, 군중 심리, 이런 것들, 요거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내쫓는 작업만 하면 돼.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 복음에 방해되는 거, 복음에 기스날 만한 거, 복음을 희미하게 하거나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보내라. 그러면 돼요. 절대로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는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높은데 딱 세워갖고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있는 거기를 갖다 파수망대 그래, 파수대. 여기에 세워서 주야로 계속해서 파수꾼이 쉬지 않도록 해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 이사야 62장에서는 파수꾼이 바로 이걸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망대운동이고, 이게 바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고, 이것을 우리는 237 나라에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이거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업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하니까는.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망대지기,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전도선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업으로 나는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지금 내가 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주업 부업으로 굳이 표현을 한 거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직업이나 산업이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내가
이유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다윗처럼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업이 어느 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업이 될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등불,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또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드리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끊이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언약의 귀중함을 잘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24 기도 속으로, 24 그리스도 응답 속으로, 24 망대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